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주셨냐? 여기 있죠. 교회를 위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듣고 또는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교회를 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7교회에 대해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7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귀 있죠. 이 말은 귀 있냐 없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교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분명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만이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믿는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항상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려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확신으로 확증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또 무시무시한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두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사람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들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두려워하거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금방 주님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그 문제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증언케 했냐면 천사를 통해 증언하게 했고 또 오늘 1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 모습도 나오고 사도 요한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언할 사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걸 증언해 줬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힘을 얻고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거의 오지 않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이 씌워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만 또 예수 믿고 올바르게 복음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만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오해했거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말씀에 필요 없는 걸 더하고, 말씀에 중요한 걸 빼고, 말씀이 내 해석을 더하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되어서 오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변질 없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누군가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강명의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쓴 표현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리고 강명한 새벽별이다.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강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썼고 특별히 구약에 가끔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주로 구약에서 이 두 호칭 강명한 새벽별 또는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을 주로 언제 많이 쓰고 있냐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간에 메시아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할 것과 관계되어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강명한 새벽별.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이 강명한 새벽별 또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호칭인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강명의 새벽별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런 이야기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철임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 또 강명한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가 이야기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은 예대고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라. 또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라는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하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들에게 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쉽게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내한테 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 나와야 이기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야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답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답이 있지만 힘이 없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되고요. 어떤 성도들은
답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답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전 인생에 걸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나와야 돼요.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하죠. 이게 지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갈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도 있어요.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갈증이 아니라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뭐고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지, 그 갈증.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거죠.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은 분명히 남편도 있어요. 남편이 몇 명이야? 5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남편이 5명이라는 사실을 굳이 왜 폭로를 하고 사람들이 부끄럽고로 자랑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갈증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5번을 결혼했다고.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마리 여자는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래 가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육신적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 이 사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고 왕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럼 인간에게 온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쉽게 말하면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이 가진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 채 종교를 해결하고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역사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기간이 이 땅의 기간이고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답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답이 없는, 그래서 오직 사마리 여자처럼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물을 달라 그러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나를 좀 나를 잡아다가 빨리 저 물에다 동하기 전에 날 좀 넣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38년 병자가 물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럼 치유되면 그게 끝입니까? 그럼 치유가 원래부터 병 안 든 사람은 인생 문제가 없습니까? 진짜 인생 문제는 따로 있는데 지금은 내 눈앞에 와 있는 이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겨우 교회 오는 수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네 인생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셔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면 값없이 마실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 나오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은혜가, 또 구원받은 자는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18절 19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중요한 경고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를 더하면 1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천국 못 갔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19절 이야기의 배경은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9절 20절은 신명기 4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규례와 율법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주는데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인가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고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인용해요. 둘 다 인용하는데 둘 다 뭔가를 빼고 뭔가를 넣고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6군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더하고 이러고 있죠. 뱀은 속이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장 똑같이 이야기한 존재는 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뱀 말이 가장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에다가 부정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됐죠. 똑같이 말해놓고 앞에다가 부정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이야기가 반대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가자면 자신이 없다. 근데 질 자신이 없다. 이런 표현 쓰죠. 그 같은 거.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해놓고 앞에다 부정 하나를 딱 넣으니까요. 반대 이야기 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울타리를 쳤죠.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좋은 의미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둘 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와는 이해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닌데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어기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창세기 3장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왜곡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석을 자꾸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아담이 하와에게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울타리를 쳤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믿는데 이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글을 읽어보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따먹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줬다고.
울타리를 침범할 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센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센서로 작용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용이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담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아담이 만지지도 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유대 랍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많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와가 범죄할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혼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는 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그대로 왜곡 없이 변질 없이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왜곡 없이 전달해도 받을 때 다르게 받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받는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또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요. 후대 교육에 인생을 바친 분이에요. 큰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40년 가까이를 주일학교 교육에 바친 분이에요. 단순히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바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 성경신학 박사도 하나 받고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교육학도 받고 교육학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어린이 심리 상담인가 이런 것도 박사학위가 3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도 따지자면 이 사람이 목사라는 직업을 빼고 밖에 나가도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2개나 돼. 교육학 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무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뛰어난 우리나라로 5년 같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똑부러지게 알고 세상적인 방법,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40년 해온 거예요. 단임 목사가 벌써 2번인가 바뀌었지만 주일학교 담당 이 목사님은 안 바뀌는 잘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냐면 정말로 주일학교라는 이런 조직이 필요한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40년을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한참 주일학교 잘 나갈 때는 주일학교만 자기 교회에 몇천 명이었대요. 4, 5천 명이 주일학교였대요. 주일학교만. 그래서 한국이 대표적인 주일학교 성공한 목회자고 세상적으로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잘 가 있는 사람.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40년 마무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주일학교라고는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남들은 박수 칠 만한 사람들이 영웅처럼 대접해 주는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30년 지나서 처음에 교육했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잖아요. 이제 10살밖에 안 돼.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벌써 30, 40 그래서 교회 장로가 된 친구도 있고 목사가 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런 애들만 있냐?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인데 교회에서 수십만 명이 가르치는데 진짜로 생각할 때 10분의 1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뭡니까? 20분의 1이 30분의 1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은 대학 때 교회를 다니거나 어른이 다 됐어 직장 다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퍼센트 따져보니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도대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 교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주일학교로 생긴 게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 주일학교가 생긴 게 언제부터냐면 무디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로부터 해서 무디 때까지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물론 주일학교라는 그 명칭은 없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는 건 있었겠죠. 전 세계 주일학교 강타한 게 무디 이유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40년을 가르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주일학교를 만들거나, 또 한국에 얼마나 학교 많습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복음 학교, 진리 학교, 뭐 얼마나 좋은 학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교 거의 안 다녔잖아요. 뭐 복음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진리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너무 안 다녔죠, 우리 여러분들은. 뭘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선호하는 사람들, 그런 거 생기면 무조건 처음부터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박수 맨날 뭐 만들면 자기는 1등으로 졸업해야 돼. 얼마나 그런 사람 많다고. 근데 이상하죠. 그런 건 다 뭔가를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심고 진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도하고 달라져요. 의도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교육을 시키는데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똑바로 가르치자는 거지, 복음이 뿌리 내릴 수도 가르치자라고 하는 의도인데 시간 지나면 의도하고 안 가더라는 거죠. 복음 학교를 만들거나 진리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뭐 좀 심한 말로 복음으로 삶는다는 표현을 쓰던데, 복음으로 삶든 뭐 복음을 뿌리 내리든 뭘 하려고 하는 건데 20년 후에 가보니까 30년 후에 가보니까 뿌리 안 내리지더라는 거예요. 의도대로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 주일학교도 필요 없다, 무슨 학교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슴 깊이 뭔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냐면, 가르친다고 이들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알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뭘 하잖아요. 그건 이유는 하나거든요. 복음으로 답 주고 복음을 뿌리 내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게 만들면 아이 가진 부모들은 그런데 집어넣어놓고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 완전히 삼키고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는 그걸 꿈꾸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냐?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 부모들은 아이를 그런데 집어넣어놓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아이가 복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제 희망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건 본인들도 시간 지나면 느끼고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뒤에서 자꾸 이렇게 조종하는 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메시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받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 성장할 거야, 복음에 뿌리 깊이 뿌리 내릴 거야. 애는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우리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데서 가르치는 사람,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가르친다고 얘들이 복음에 뿌리내는 건 아니다. 그럼 안 가르쳐야 되는데 핵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르쳐야 돼. 성경에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인간의 프로그램은 안 되는 거다. 이 학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교 안 들어간 아이도 되는 아이는 되고요. 이 안에서도 되는 아이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는 걸 기억하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박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무조건 깨달을 거다, 가르치면 무조건 뿌리 내릴 거다, 가르치면 무조건 성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이런 그 앞에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세상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된다는 걸 깊이 깨닫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가감 없이 듣고 배우고 할 수,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이 요한의 고백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모든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초대교회 인사말, 그게 마라나타죠. 사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기도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마라나타예요. 그게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주의 오심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마라나타라고 외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데 해외 제자들하고 사진만 찍으면 다 이렇게 찍거든. 이게 이제 최영식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찍으니까 다 이렇게 찍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거 뭐죠, 그 테러 단체도 이런 테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뭐 있잖아요. 이 테러 단체인데 이렇게 찍어. 그래서 우리 테러리스트냐고 이렇게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오직 복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이제 생각하고 다 잡을 때 항상 쓰는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사람, 어느 정도냐, 예수의 재림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남들처럼 시집도 가보고 애도 하나 낳아보고 이러고 주님 오셔야지. 그래서 빨리 오지 말고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내 때 오지 말라는 거죠. 대신 빨리 안 오는 대신 육신적인 것만 좀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교회 같아요.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구원이 깊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그 구원의 완성이 재림인데, 그러면 빨리 왔으면 그 진짜 기쁜 소식이 재림인 거예요. 재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음을 이해 못하고 구원을 이해 못하면요, 몰라고 지금 몰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중에 오면 되지 뭐. 온다고 하니 그건 진리인데 꼭 내 때 와야 되냐는 거지. 한 번 오시겠지만 내 때 말고 다음에,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뭐냐면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와도, 오늘 주님이 오면 더 좋은 삶, 기다린 주님이 오늘 오신다, 땡겨져서 왔다,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지금 진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99%의 고민과 갈등은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늘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은 아무 소용없는 걸 알게 돼요. 그만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마라나타 신앙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걸 갖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치관.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라고 하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애굽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 애굽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죠. 육신적인 걸 더 얻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내 자신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착되어야 될, 기독교인의 장착되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죠? 시작되었어요. 그 완성이 언제냐?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재림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요.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진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주님이 재림이 아니지만 오늘도 내게 주인으로 오시고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절에 오실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절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날 먼 미래에 온다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오는가? 이제 이걸 표준 삼는 게 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착한 복음이 증언되면 끝이 온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좀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브라질 갔을 때 홍강희 선교사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역시 똑똑한 친구라 금방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기준으로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그러죠. 물론 이게 다 이제 비유적인 설명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 잘못한 게 있구나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민족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착한 복음이 증언되면 끝이 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증언되지 않아도 끝이 올 수 있다. 바뀌었어요. 뭐가 더 맞는 겁니까? 어떤 지역에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증언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바나를 가겠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스바나를 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7년도인가 스페인을 갔을 때 어떤 지역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왔다면서 온 지역이라면서 뭐 이렇게 표말 같은 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을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갔다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파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 천하 만민이라 정확히 말하면 천하 만민도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창조물이라는 게 원어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복음은 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오잖아요. 끝이 안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온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루지아 논쟁이라는 거예요. 파루지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모든 복음이 다 증언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다 증언됐는데 왜 안 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엘살바도르인가요? 엘살바도르 갔을 때 뭐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외치는 거 비행기를 낮게 해가지고 외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들으면 구원받냐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다 증거돼도 재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재림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는 지난주에 말했던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13절을 기억하세요. 이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AD 60년 전후에도 벌써 이런 재림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뭘 보고요? 재림을 두고. 창조일에 지금까지 변한 게 뭐냐? 라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오래 참는다. 왜냐하면 지금 오면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 거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가? 구원이 완성되어 오는 거예요.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 이게 영접이라고 씁시다. 그냥 구원 받는 시작 영접. 이 사람이 다 구원 영접하면 재림하시 아니요.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완성되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돼라고 하는 어떤 타임이 있겠죠. 그렇게 돼야 재림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다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그게 완성이거든요. 성장을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걸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럼 그런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장해야 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랬던 저랬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다 증언됐다고 끝이 또 아니고요. 또 안 됐다고 끝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이 완성돼야 끝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완성을 두고 각자 또 교회들마다 역할이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로 최전선에 나가서 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표시는 하지 않지만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뒤에서 교회가 많이 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는 교회를 돌아갈 수 있도록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뛸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기도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살면서 오는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이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돌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들 또 목회자가 밖에 나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 보이니까 그걸 챙기고 도와서 교회가 돌아가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다 각자의 구원이 완성돼야 돼. 했을 때, 다 끝났을 때. 저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르니까 우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40년 교회 돼서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다 다르다. 그리고 각자에게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역할도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분명히 역할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마라나타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육신적인 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목표고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걸 위해서 목회하지 않으면 결국 목회 또한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사람은 부흥하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복음도 육신적으로 변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마치 주님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